여기 보면 인간의 자연 상태, 그 복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거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인간은 본래 평등하다. 자연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이 평등이 불신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들 사이의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에서 능력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이때 안 흔들렸으면? 그때 보면 이때 안 흔들렸으면? 처음에 이 사람은 뭐냐, 자연으로 자연 처음에서 평등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데 보면은 재산의 그 과다가 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있다고, 더 많이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신적 능력들의 경우에는 체력보다도 오히려 더 평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 예외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169쪽의 8번째 줄쯤에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창하고 더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들도 다 자기 못지않게 지혜롭다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아, 이게 재밌는 표현 같잖아요. 상당히 그 모순적인 표현이면서 잘 지적한 것 같은데, 자기 지혜는 가까이서 보고 남의 재주는 멀리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평등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그 다음 줄에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다음 줄에 보면 파괴와 정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자, 그래서 평등에서 불신이 생기고 불신에서 전쟁이 생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쪽에 불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있고, 171쪽 인간은 자 이기적인 거 어떻게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런. 네 번째 줄에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이며,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의 결여며, 셋째는 공명심입니다. 자, 인간은 경쟁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서 약탈자가 되고, 자기 확신의 결여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이제 불신이죠. 그래서 안전보장을 위해 침략자가 되고, 공명심 때문에 명예수호를 위해 공격자가 되는 것이다. 첫째는 타인과 그들의 처자, 근속 및 가축들을 지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며, 셋째는 얕잡아보는 사소한 표현들 때문에 폭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래서 경쟁과 자기 확신 결여, 그 다음에 공명심,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상태를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봤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람 계속 리바이어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만인과 만만투죠.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전쟁 상태를 보는 거죠. 당장 지금 막 싸우는 게만 전쟁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자체를 어. 전쟁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72쪽 전쟁 상태가 있다고 그랬고 된다고 그랬고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에 뒤따른 불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설명이 좀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 10번째 줄점 보면은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런 인간의 심리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경쟁, 자기 확신, 결려, 뭐 공명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만만투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번째 줄에 173쪽에 인간의 욕망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본성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기타 여러 가지 정념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다. 그러한 정념에서 생기는 행동들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한 행동들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누가 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질 수 없다. 두려워할 만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가 생활을 하다가 내란에 빠져들곤 했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한 8번째 줄점이 있어요. 173쪽에. 여기는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리바이어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인간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언약을 맺었다.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의 자유 대신에 안전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4쪽에 6번째 줄에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지금 리바이어든 공통의 권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과 사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뿐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정의, 불의가 감각이나 정념처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라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 불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에 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그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도 영유도 내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도 상대방도 획득 가능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며 자기 것으로 유지 가능한 기간 동안 자기 것이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래서 174쪽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가혹한 상태로부터 만만투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가능성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다. 정념이라는 것, 불안, 공포 이런 것들 끄고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 인간을 다음 페이지. 평화로 항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들을 시사한다. 자연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런 규약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봅니다. 여기서. 자, 14장으로 보면은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관하여 자연권이란 무엇인가? 읽기는 참 쉬운데 이거 뭐
기억은 안 되지 읽고 나면. 학자들이 일반적 권리라고 부르는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뜻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연권입니다. 이걸 자연의 이치 이렇게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자연의 이치. 저는 자연권 그다음 자연법으로 이렇게 갈때 이 부분이 좀 자연권, 자연권, 자연법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주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의 이치라면은 전체적으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 오리엔티드된 생각,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자연권, 자연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것 같은데. 자연권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자연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최초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권리.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원래부터 가져야 될 권리. 자유라는 거죠, 사실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판단과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유를 자연권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권 일부를 자기가 이제 유보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신의 계약을 맺는다는 거 유보하는 거지. 왜? 뭘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자유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유란 정확히 말하면 예부적 방해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이런 이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 자기의 생명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나 자신의 생명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나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권리하고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7쪽에 권리는 두 번째 줄에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반면 법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두 개를 구분하고 있고요. 구분해주고 있고요. 조금 권리는 자유인 것 같고 법은 속박당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제1자연법이라는 표현들이 177쪽에 밑에서 8번째 줄쯤에 모든 사람은 일반적 원칙이 등장한다 해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뜻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평화 추구의 의무를 구성한 기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기가 내준 것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자기도 그런 걸 갖는다는 거죠. 지가 내준 만큼 타인에 대해서 갖는다는 거죠.
이게 뭐 성경에 보면은 대접받고자 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은 일을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열 번째 줄점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방해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 아까 권리가 뭐 자유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자유, 그 권리를 포기한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권리 포기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권리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폐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것이고 양도는 어느 특정인 이익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가 양도하게 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의무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책무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양도했으면은 그걸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책무라는 얘기고. 이것을 만약 이 방해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불이익이라는 거죠. injustice 또는 권리 침해라고 한답니다. 인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해할 권리를 이미 폐기했거나 양도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콜라 학자들은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빌리자면 이것은 불합니다. absurdity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효화하는 것은 absurdity, 불합리라는 거죠. 우리가 논쟁에서 처음 주장과 나중 주장이 서로 달라 모순적 관계를 나타낼 때 이를 불합리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 제가 양도했는데 행동을 양도하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제 정서의 이야기 나누는데 열 번째 줄에 정서의 힘은 그 정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위에 뒤따를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권력을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부터 유해를 당할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리가 양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을 때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밑에서 폭력적 공격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는 누구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의 포기가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상해 구금 투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둘째,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삶이 고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때도 바로 그런 동기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은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을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사물 그 자체를 양도하는 양도교부, 즉 인도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사물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 다른 것. 사물의 인도는 현금 매매나 제하나 토지의 교환처럼 권리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권리 이전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물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채무를 먼저 이행한 선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정, 팩트라고 그러고 또는 신의계약, 카비넌트에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나중에 이행할 것을 현재 계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권리 양도가 쌍무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우도 있다. 이것을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약이 아니라 정려, 무상 정려, 은전이란다.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은총을 베푸는 그런.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표시는 명시적일 경우가 있고 추단적인 경우도 있다. 그 다음 그런 표현들은 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은 열 번째 줄쯤 밑에서 계약의 경우에는 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경우에도 권리가 이동한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권리의 상호 양도 또는 권리의 변경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은 이 좀 양이 많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12번째 줄에 그러나 계약에서의 자격과 무상 정려에서의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계약의 경우에는 나 자신의 능력과 계약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자격이 발생하지만 무상 정려의 경우에는 정려자의 자비에 의해 자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얘가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경우는 권리가 상대방의 손을 떠나는 순간 자격이 발생하지만 정려의 경우에는 정려자가 그의 권리를 정리한 것만으로는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려된 권리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격이 발생한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더라도 은총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스콜 학자들은 승인에 의한 자격과 가치에 의한 자격을 구별하는데 나는 이것이 내가 한 구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부동산 정리 많이 하는데 좀 앉아서 열심히 들으면 정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겠네요. 그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란다. 그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진 다른 어떤 능력을 내세워 하늘나라에 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자기 자신의 가치에 의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치에 의한 자격과 승인에 의한 자격을 구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딱 중간쯤 보면은 모든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어느 면으로 보아 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그들 쌍방에 대하여 약정적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권력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면 리바이어든 같은 존재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강제적 힘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말로 이루어진 약정은 인간의 야심, 탐욕, 분노 및 다른 정념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었지. 이러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생명과 생활수단의 방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아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 생활수단. 이게 진짜가 모르겠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아들 히데요리가 있었잖아요. 오사카 성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자가 있고 그러는데, 도쿠가 연합군들이 아무리 싸워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리한테 해자를 메우면 공격 안 할게 그랬어. 그걸 메웠대. 그 바보 같은 사람. 거의.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진짜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매우면 공격 안 하고 뭐 적정하게 뭐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겠죠. 뭐 그런 거. 자, 그러나 187쪽 첫 줄에 사회 상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사회 상태에서는
신의 행위를 하는 자를 규제하는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채무의 선 이행이 의무화된 신의 계약 같은 것을 유효하게 승인할 수 있다. 미리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거죠. 개인이. 그 다음에 187조 계속해서 밑에 5번째 줄에 야수와 신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상호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줄 밑에 있어. 하나님과 신의 계약을 맺을 수도 없다. 그러나 대리인에 대해 맺는 것은 가능하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밑에 3번째 줄에 신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소멸되는 사유로는 다음 2가지가 있다. 채무의 이행, 즉 변제, 영어로는 performance. 또 하나는 면제, forgiveness입니다. 채무가 이행되면 당연히 의무는 종결된다. 면제는 자유의 원상 회복으로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의무 있는 당사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재이전 행위를 말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 네 번째 줄에 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맺어진 신의 계약은 지킬 의무가 있다. 좀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적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약조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카이사르가 해적한 잡혀가지고 해적한테 얼마 주기로 약조했다면 줘야 된다는. 카이사르는 그 해적들 죽였죠. 190쪽 2번째 줄에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의 계약이 폭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 신의 계약은 무효이다. 그 폭력에 대해 자기 방어를 권리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래. 양보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죽음, 상해, 투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자기 보존 및 자기 보호가 모든 권리 포기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저항의 포기를 약속하는 신의 계약은 무효로서 이러저러한 경우에 나를 죽이라는 신의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경우에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결코 저항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대악을 피해 소악을 선택한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죽음은 대악이고 저항할 경우 생기는 죽음의 위험은 소악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고소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그 처벌은 폭력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소하는 행위는 처벌, 즉 폭력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은 1번째 줄점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의 힘만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맺은 신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 다만 인간의 본성 속에 신의 계약의 이행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속을 파기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에 대한 공포이고 또 하나는 남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명예심 혹은 자존심이다. 이 명예심, 자존심은 보통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미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이죠. 절대다수. 인간들이 인류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보통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정념은 공포심 하나라는 거죠. 공포심 하나뿐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크게 보아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신령들의 힘이고 하나는 약속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 즉 계약 상대방이 행사하게 될 힘이다. 이 둘 가운데 전자가 힘이 더 크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자에 대하여 더 큰 공포를 느낀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자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심으로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포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사회 이전이나 혹은 전쟁으로 시민사회가 중단된 기간에는 탐욕, 야심, 유욕 등의 강력한 욕망의 유혹에 대항하여
기존에 합의한 평화 계약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신 이외에는 선서의 대상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193쪽에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에 다른 사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맹세가 아니라 이야기에 너무 일중한 나머지 생기는 불경스러운 관습일 뿐이다. 그러므로 또한 선서가 의무에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의 계약이 합법적이면 선서가 없더라도 선서를 한 것만큼이나 신 앞에서 구속력을 지니며 합법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숙한 선서가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